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의 구조는 주님의 지상명령, 즉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제8장에서 12장은 지리적으로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 전파의 대상의 관점에서는 유대인 전도에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8장 12장까지 8장에서 12장까지 이어진 일량 기사의 연속 부분으로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또 성숙에 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수리아 지방의 수도로서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제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설립되어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은 초대 교회의 선교사에 있어서 선교적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데요. 그 의의란 곧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서 3차에 걸쳐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세계 선교센터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선교 지상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중심지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단락은 19절부터 21절까지로 안디옥 교회의 설립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26절까지로 안디옥 교회가 성장에 관한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27절부터 30절까지로 안디옥 교회의 구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단락인 19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나오는데요. 앞선 1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베드로의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 선교를 인정하게 된 사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19절에서 26절에서는 실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부흥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방금 읽었던 19절의 내용은 스데반의 일, 즉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사는 기독교 유대인들이 심한 박해를 당하게 되어 그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한 결과로 인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19절에서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핍박의 주모자였던 사울의 극적인 회심과 베드로의 이방인 고넬료에 대한 복음 전파 기사까지를 끝내고 이제 19절에 들어서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흩어진 자들은 누구냐면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들인 사도들이 아니었고요. 8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걸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흩어졌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평범한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즉 그 이름 없는 평범한 자들, 그분들이 흩어져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 같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흩어진 자들이 여러 도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이방인은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 순교 이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서 아직도 이방인들에 대한 장벽을 허물지는 못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본절에 기록된 전도자들이 본 11장 18절의 사실, 즉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할례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러한 그 할례자들의 인정을 아직 모르거나 또 알았더라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왔지만 어떤 인종적, 혈통적 장벽, 그리고 과거로부터 생각해 왔던 그러한 부분들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들어가면서 중요한 반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나오는데요. 20절 말씀에처럼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몇 사람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태생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구레네는 곡식, 양털, 대추야자가 풍부하게 생산되는 북아프리카의 항구로 BC 74년경에 로마령이 된 지역입니다. 어쨌든 헬라 문화권에 속한 이러한 지역의 유대인들은 헬라적 사고에 익숙하였고, 그리고 본토에 살던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 적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여기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그들이 안디옥에 갔다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어떤 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구브로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은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절 하반절 끝에 보면 이를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수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명칭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고 주 예수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 퀴리오스가 헬라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 있는 그리스도보다는 익숙한 용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이 구레네 출신, 구브로 출신의 이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전하는데, 그들은 예수야말로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란 의미로 주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를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이 당시에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반란일 수도 있었고 반역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주 예수라고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실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베니게와 구브로 출신의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 몇 사람으로 인해 이방 종교가 성행하였던 그곳의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 전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도는 분명 전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을 만큼의 혁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과거 빌립이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적은 있었습니다. 8장 5절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고 또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또 전했지만 고넬료 역시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본절에 나오는 헬라인에 대한 복음 전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몇 사람이 복음 전파를 한 결과를 2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입니다.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세상 살면서 이러저러한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지만 이것보다 좋은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희 아버지가 총각 시절에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하면서 다니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3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제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라고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어머니와 저희에게 핍박 아닌 핍박도 하셨기에 그것을 피하고도 싶고 아버지도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아버지가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믿고 주께 돌아온다고 하면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형제, 누군가의 부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봐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원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께 돌아온 이 결과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2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는 표현입니다. 주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흩어진 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손에 해당하는 헬라 케이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떠받치고 보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보호하고 도우시면서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흩어진 자들을 떠받치고 보존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며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으로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의 복음 선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주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가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을 이끌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이끌어 헬라인들 앞에 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하는 자들을 불러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저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 친히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에 근거한 그런 사실인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26절까지는 안디옥 교회의 성장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 파송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새롭게 형성된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므로써 안디옥 교회를 케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 거죠. 22절에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는 그 결과로서 23절에 안디옥 교회에 간 바나바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라고 나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회심한 수많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한 몇몇의 복음 전도자들을 함께 만났을 것입니다. 그들을 대면한 바나바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큰 은혜의 광경을 보고 이를 인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뻐한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안디옥 교회의 성도가 된 그들, 이방인이지만 헬라인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즉 이제 초신자인 거죠.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주와 함께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가 왜 그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많은 박해와 시험들이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도 온갖 박해를 피하여 흩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된 안디옥 교회의 너희들도 박해가 있을 거니까 마음 단단히 하고 하나님께 꼭 붙잡혀 있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분명한 목적을 정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공고는 분명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하고 말 것이면 반짝하고 하나님에게 나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잠깐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바나바는 알고 있고 우리 또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주와 함께 우리 주님을 꼭 붙들고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이 당부가,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초신자들에게 하는 공고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는 이런 권면을 한 바나바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것처럼 간단한 그런 설명인데요, 이것처럼 좋은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짧은 설명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24절 맨 앞에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호티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24절을 이 헬라어 본문을 직역해서 보자면,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는 것입니다. 호티란 단어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뭐뭐이므로 라는 뜻을 지녔는데요,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주와 함께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꼭 붙들고 있으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안디옥 성도들에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바나바가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단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자면 바나바는 먼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착한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 뜻은 경탄하다, 높이 평가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이것은 주위 사람들이 경탄하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바나바의 성품이 훌륭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충만함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정도까지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형용사인데요. 즉 바나바에게 있는 성령과 믿음이 그의 언어와 표정과 사고와 삶을 통해 외적으로 넘치도록 표현이 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성령과 믿음은 내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성령과 믿음이 내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외적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풍부한 은혜를 소유하였고 그의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이어서 그의 외적인 삶이 착한 성품을 가진 행위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 사람이 착한 삶의 모양으로 어느 누군가에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나이가 먹을수록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그 욕심보다도 나이가 먹을수록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그것이 외적으로 착하게 나타나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성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선함을 드러내는 사람,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24절을 마무리하면서 누가는 무언가를 강조하는데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 말을 더 추가를 하는데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것은 바나바가 23절에 기록된 사역을 한 결과로 주어진 축복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안디옥 성도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진 것,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지도자의 신앙이 교회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바나바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이 비록 사실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셨던 주체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더하여지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 그 원어를 보자면 수동태로 되어졌습니다. 더하여지더라.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인데 이건 신적 수동태로 증가시키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성장케 되었다고 해서 지도자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여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과 26절에서는 안디옥에서 사역하던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 안디옥에 데리고 와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절은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행전의 핵심 인물로 등장하게 된 계기가 직접적인 사건을 다루는 구절인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원조를 구하거나 또한 어떤 교회 지도자가 이 안디옥에 다시 보내질 것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사울을 찾으러 갔다는 기록만이 25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나바는 사울이야말로 안디옥 교회에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찾으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철저하게 파헤치다, 애써 찾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애써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26절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둘이서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가르친 결과가 뭐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무리를 가르쳤던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막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시작했기 때문일 겁니다. 기본적인 신앙 교육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 바나바와 사울은 1년이라는 시간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르쳤을까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부활, 승천, 보혜사 성령의 보내심, 현재의 일과 장래에 일어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또한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섬김의 삶 등 여러 가지의 사실들과 그에 따른 의미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한 이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향을 설정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안디옥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1년 이상의 신앙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게 되었는데요. 즉 이것을 아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다라고 하는 건 짤막한 설명을 붙였는데요. 이것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에게 모든 희망을 두고 그리스도만을 최종 목표로 하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들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희망을 두고 그리스도만을 최종 목표로 따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런 이름을 들을 만한지요?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희망을 두는지, 그리스도를 최종 목표로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왜냐하면 이는 안디옥의 이방인 신자들이 더 이상 어떤 유대교의 한 종파에 속한 사람들로 인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유대교와 구별되는 완전한 신앙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듣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것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외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저의 군인들을 시저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폼페이의 군인들을 폼페이인이라고 부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던 신자들도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군인, 그리스도를 최종적 목표로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추종자, 이런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져서 그들의 특징을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27절부터 30절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안디옥 교회의 성숙한 모습이 나옵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27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흉년을 당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록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데요. 먼저 이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크게 성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외형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구제와 선행을 실천할 만큼 성숙한 신앙을 가졌음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사건이 갖는 중요성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영적 일체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 성도가 이방인 성도를 인정했으며 또한 이방인 성도가 유대인 성도를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자로 여겼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복음이 드디어 지리적 장벽을 넘어서 그리고 혈통적 장벽, 인종적 장벽,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인식이 없었다면 부조를 보내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한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7절부터 30절까지의 본 단락은 이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일체감을 가지게 되었음을 실증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한 사람인 아가보가 성령으로 말하는데 그 내용이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는 것이고 그 말대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예언의 성취의 때를 연대로 굳이 언급하지 않고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된다고만 언급했습니다. 글라디오 시저는 주 41년경부터 54년까지 로마를 통치하였는데요. 역사가인 타키투스와 수에토니우스는 이 기간 동안에 로마 제국 곳곳에 기근이 심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글라우디오 통치 4년인 주 45년경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대기근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는 어떤 흉년이 없었지만 주후 45년경에 팔레스타인 즉 예루살렘에는 심각한 기근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흉년을 당하지 않은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부조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닥쳤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보인 반응이야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는 언제 몇 년에 어떤 흉년이 났다는 그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2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29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취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막 생성된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자기의 힘에 닿는 대로 애를 써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러한 안디옥 교회 이 지역도 먹고 사는 문제로 하루에 한 끼, 두 끼 정도 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각자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따라 여건이 되는 대로 부조를 보낼 작정을 했다는 것이고 그대로 실행하였기 때문에 누가가 이 본문을 중요히 여기면서 기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한 믿음 안에서 형제들의 현재의 필요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 특별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을 한 그 이유는 복음이라는 신령한 것을 나누어 준 자들에 대한 당연한 보은이었습니다. 이방인의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저희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닥쳐오는 환난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확장해 가십니다. 확장해 가시는 가운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께 돌아오도록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십니다. 진작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과 믿음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 말씀으로 양육된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고 그리스도만을 최종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자신들에게 복음을 심어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힘을 다하여 헌신합니다. 이렇듯 안디옥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박해로 흩어진 자들의 전도와 바나바와 사울의 헌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음을 알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심을 믿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의 전달자로 사랑의 전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세상 속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게 하사 무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